감사드립니다. 16분의 권사 임직을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게 된 것을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무게감은 좀 어떻게 느끼셨어요? 권사 임직 또 추수감사절 본문의 말씀이 좀 밝게 느낀 말씀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요. 다 내 앞으로 와라. 이 백성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성도들이다. 내 백성이다. 그러면서 심판자의 자격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거 심판자 하면은 우리 굉장히 좀 이상하잖아요. 좀 피하고 싶은. 근데 가장 소망적인 말씀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나와 대등한 사람을 높여줄 수도 있고 기쁘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나와 격차가 많이 난 사람은 나 같은 게 감히 뭐라고 도움이 안 되죠, 어찌 보면. 근데 우리를 향해서 감사로 내게 제사를 드리면 내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사자가. 제3자가 말하면 과연 그렇게 맞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고 하니까 야, 이건 대단한 거다. 여러분, 감사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감사하다 하면 어떻게 하는 게 감사하는 걸까? 여기에서 지금 그 감사의 결과가 어마어마한 어떤 영향력의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말하는 감사가 그 감사 맞나? 보통 우리가 그냥 어떤 조금 이렇게 서로 대인 관계에서나 부모와 형제간 같은 이런 관계에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정도일까? 또 아니면 우리가 보통 그냥 립서비스 하는 그런 차원일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16분 임직을 받으시는데요. 한 가지 좀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예쁜 꽃이 무슨 꽃일까요? 무슨 꽃이? 아니, 16분에게 질문을 드렸어요. 무슨 꽃이에요? 네? 아니, 왜 자꾸 거기서 나와요, 대답이? 아니, 무슨 꽃? 네? 어려운 질문일까요? 웃음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웃음꽃. 지금 이제 이렇게 예쁘게 꽃을 이렇게 꽃꽂이 해주시고 또 여기에 또 꽃 다발인가요? 꽃 하여튼 뭐 많이 있어요. 그렇죠? 향기도 참 좋아요. 근데 이런 꽃을 보면서 우리가 감탄사를 와 예쁘다. 요 정도의 예쁜 걸 보면 근데 사람의 웃음 짓는 그 웃음을 보면 이제 미소를 보면 대상에 따라서 느낌의 정도가 다르지만 사람을 그냥 속을 완전히 뭐랄까요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게 막 내 이 주체할 수 없는 그 감격을 가져다주는 대상이 있어요. 이런 세상에 이런 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히 이제 권사 임직하시면 연세가 좀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있어요? 손녀, 손자 있죠. 뭐 혹시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들이 특별히 나한테 한 건 없지만 나를 향해서 웃어주는 그 웃음은 세상의 어떤 것과 바꾸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얼굴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리 꽃이라도 찡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화가 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풀이 확 죽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그런 꽃의 모습이라 예쁘지 않아요. 꽃은 나름대로 각기 생김새가 다르죠. 뭐 우리가 나름대로 취향이 있으니까 얘는 예쁘다, 좀 뭐 덜 예쁘다, 뭐 좀 있겠지만 밝게 그 나름대로의 피어 있는 그 모습은 그 자체로서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바라볼까? 특별히 무언가를 우리는 그런 면에 좀 강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걸 해야지, 뭐 해야지. 그보다도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미소 진 얼굴로 내가 대할 수 있는가? 그러면 이제 감사 우리가 다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감사를.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적인 면에서 감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일반적인 면에서 보면 왜? 8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8절 좀 봐주실래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하나님이 나 그거에 대해서는 할 말 없어. 뭘 가지고는? 재물. 쉽게 말하면 뭐 너무 직설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감사 예물을 가지고는 내가 할 말이 없어. 왜?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주관하고 권면하는 예배를 잘 드려라, 예배 출석, 또 헌금 생활, 또 기도 생활, 객관적으로 돼 있는 이런 부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체질적이에요.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태어나요.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들은 모든 성경적 시스템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외부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은 지금 말하면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헌금 생활 잘하고 있고요. 절기 때마다 절기 잘 지키고 있고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 때마다 예배 출석 잘하고 있어요. 봉사 잘하고 있어요. 봉사시 학 나와 봉사 잘하고 있어요. 오늘 저녁도 이렇게 이렇게 식당에서 봉사하신 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식사 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을까? 검증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참으로 감사하는 삶이 있다면 14절에서는 무엇을 갚는다고 그래요? 14절에 15절에 뭘 갚아요? 서원을 갚으며.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서는 그 행위를 어떻게 해요? 옳게 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럼 뭘로 증명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헌금하는 생활이라 예배 드리는 생활이라 봉사하는 생활이라든지 이런 거 잘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서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삶에서. 감사하는 생활과 그렇지 못한 생활은 삶에서 나누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지 않는 삶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17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고 또 교훈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느냐? 엄청 잘 읽어요. 엄청 잘 알아요. 자, 16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16절. 예, 악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행위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악인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율례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입에서 하나님 달고 살아요. 근데 문제는 그 심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도적을 보면 뭐 어떻게? 연합하고 가늠한 자와는 동료가 되고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는 괴사를 짓고 앉아서 내 형제를 어떻게 하고? 공박한다는 거예요. 이제 주일학교 이제 공가가 지금 야고보서 이제 우리 교단적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있다고 다들 말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나 믿음 생활 잘해.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주의 동생 야고보가 그래? 그러면 너의 믿음을 한번 증명해 봐. 이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말로는 뭘 못해. 우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자, 여러분, 내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요인, 어떻게 해야 상대방을, 남편의 마음을, 아내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혹은 뭐 동료애든지 상관이든지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게 뭐죠? 어떻게 하면 그 사람, 상대방을 감동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어려운가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해주면 감동해요. 어떻게 알았어? 내가 이걸 이렇게 필요한 걸. 와, 남편이 아내가 뭔가 필요한 걸 다 알면 그걸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뭐 갖다가 내밀면요 깜짝 놀래요. 그게 큰 거냐 작으냐 그거 그거 관계 없어요.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거죠. 그리고 내게 부족한 것을 채워줄 때 우리는 감동해요. 근데 우리는 뭐 이제 보통 나와 대등한 대상이라고 하면은 해볼만 해요. 노력하면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감동시킬 수 있는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감동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게 없대요. 큰 거 작은 거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 없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거? 하나님 거래. 그러니 그거 좀 뭐 드렸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제사 지내고 뭐 감사 예물 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한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만족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권사 임직을 받으시면 사실상 이제 집사님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것보다는 좀 더 성숙한 어떤 그 면이 요구되는 거죠.
전에 집사님으로서의 그 봉사하며 섬기는 것보다 교회에서 바람이라든지 우리 또 성도님들이 바람이 이제 권사님으로서는 좀 더 성숙한, 뭐 잘하시지만서도 좀 더 기대감이 좀 더 크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기쁘게 하면 너의 무엇이라도, 원수까지라도, 원수라도 어떻게 해준다고요? 화목하게 해주겠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영화롭게 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반응이 있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분리해서 보면요, 이혼화된 그 신앙이 이상하게 돼 버려요.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행위를 옳게 함으로써 증명되는 거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신, 영화롭게 한다고 했으니까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필요하니?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약간 속 보이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냥 뭐 부모 어머니의 비유를 맞추려고 막 하양을 떨고 막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죠? 너 뭐 필요한 거 있니? 아니, 안 하던 짓을 막 하거든요. 근데 뻔하지만서도 들어줘.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원리잖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가 거꾸로 좀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생활 따로, 하나님 앞에 받는 거 따로 이혼화 시켜놨어요.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감동시킬 수 있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삶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또 교회의 모든 성도 앞에서 이제 본이 되실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채워주는 건 사람이 채워주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거죠. 내가 환난 날에 너를 건지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 또 우리 오늘 권사 임직하시는 16분 집사님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이 저녁 16명의 권사 임직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16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믿음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옳은 행실을 행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사랑하는 성광교회 위에, 또한 홍진웅 목사님, 담임 목사님 위에, 또한 우리 장로님들, 또 재직들, 모든 성도들 이 은혜를 함께 누림으로 말미암아 인천 지역에 더욱더 귀한 교회로서, 소문난 하나님의 귀한 기관으로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